그들이 대답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께서 전에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나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그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칼을 꽂고 잔을 마시다. 우리 신고 마이크 껐나요? 네. 칼을 꽂고 잔을 마시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네, 계속 생기는 거죠. 괜찮습니까?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교회 절기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료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가실 때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마구마구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그 위대한 왕을 환영하는 승리의 깃발 같은 것이 이 종려나무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강력한 힘과 그 칼로, 오늘 표현을 빌리자면은 그 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 자신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진짜 왕이다라고 기대했던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다, 호산나 호산나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우리의 현실의 문제에서 구원해줄 왕으로 생각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내 문제를 해결해줄 왕으로서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외침은 이제 며칠 안 남았죠. 며칠 지나고 나면은 그들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외치는 그 외침으로 변하게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함께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에 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 가룟 유다가 무리를 이끌고 찾아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로마 군대의 군인들과 유대교 대제장들이 보낸 성전 경비병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합니다. 참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로마의 군대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은 앙숙이었는데 그들을 하나로 뭉쳤습니다. 누굴 잡기 위해서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 몇 명 정도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왔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전에 뭐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화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많은 무리가 아니죠. 그냥 눈에 보이는 뭐 한 20-30명, 많아야 100명 뭐 이렇게 생각할 텐데 학자들에 따르면은 이 로마 군대만 한 600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인 거죠. 동산 하나에 예수님과 이제 가룟 유다가 떠났으니 11제자가 남았을 때 12명의 인원이 있을 때 그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 사이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여러분이 서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동산에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왔습니다. 와, 이 도망갈 구멍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 아마 상상이 되겠죠.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이제 나서죠. 품에 몰래 숨겨놨던 단검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탁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왜 이 순간에 칼을 들었을까? 이 600명이라고 하는 이 무장한 군대 앞에서 이 단검을 휘두르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는 모습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가 그 칼을 든 이유는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역시 수제자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이 칼을 든 모습과 이제 우리의 모습과 이제 오버랩해서 여러분 봤으면 좋겠는데 이 칼을 든 모습은 베드로는 너무나 두려웠던 것입니다. 야, 이대로 가다간 예수님도 잡히고 야 우리도 끝나게 되겠구나. 야, 이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들을 이제 해방시키려고 했는데 야 이제 모든 게 다 끝났구나. 어떻게 하지? 하고 이 생존 본능으로 품 안에서 칼을 들고 휘두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빼어든 칼은 며칠 전에 이제 호산나를 외쳤던 그 힘 있는 왕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칼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칼이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손에도 이 베드로의 칼이 들려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이렇게 밤이 올 때가 있습니다. 막 6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서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구멍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보다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그 칼을 빼어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이 아닌가요? 모습이 아닌가요? 정치적인 왕,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그 왕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도 그 칼을 빼어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거죠. 내가 내 힘으로 이 상황을 막아내지 않으면 이제 다 모든 것이 끝나겠구나 생각하면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 칼을 찾게 되는 것이고 그 칼을 끄집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이제 그 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칼을 다시 어떻게 꽂아놓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같이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는 그 칼을 나의 열심, 나의 옛사람의 칼을 꽂아놓기 위해서는 모든 위기 속에서 그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통제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그 밤에 겉으로 보기에는 무기를 든 로마 군대와 이제 배신자 유다가 모든 상황을 이제 쥐락펴락하는, 통제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상상만 해도 600명이 넘는 사람이 쫙 깔려 있고 예수님과 11제자가 남았죠. 11제자가 다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 주도권은 누가 가진 거죠? 누가 봐도 600명이라는 사람이 그 주도권을 가지고 있죠. 이 600명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온 것입니다. 무력하게 이 예수님이 아무런 힘 없이 잡혀가는 피해자처럼 아마 그런 상황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 나가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앞으로 나가서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이라는 것에 그 군인들에게 억지로 끌려 잡혀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도망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군인들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나사렛 예수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5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5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이다. 그냥 누구를 찾는 이 교회 목사가 누구입니까? 제가 그 사람입니다. 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글로 보니까 그냥 평범하게 내가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이 내가 그 사람이다 하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에고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에이미. 좀 이렇게 귀에 익숙하죠. 에고에이미. 여러분 이 단어는 언제 쓰였냐면은 모세가 이집트의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디서 받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이제 모세가 당신이 누구인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라고 하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 그러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그 말씀이 에고에이미랍니다. 에고에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로마 군인들과 함께 모여서 나사렛 예수요 하니까 내가 그다. 에고에이미 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잡으러 간 사람이었으면은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내가 이거 잡아도 되는 건가? 어떻게 저 사람이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고 있죠.
그것도 창세기 앞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제 4장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에고에임이 이걸 내가 잡아도 되는 건가? 라는 그런 충격이 있었겠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에고에임이 내가 그다. 내가 바로 이 온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만군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와, 놀랍죠? 근데 여러분 그냥 이 선포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 무장한 군인들, 횃불과 칼로서 무장한 그 군인들이 에고에임이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하니까 그냥 모두 땅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 한마디에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한마디에 그 사람들이 다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상황 때문에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억지로 끌려가신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600명의 군대 같은 그 거대한 삶의 위기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여러분이 있습니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보이는 일들이 여러분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습니까? 세상의 파도가 내 삶의 배라고 하는 이 배를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계시죠? 바로 주님께서 단단히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위기 속에서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상황을 쳐다보지 마시고 그 모든 상황보다 더 크신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는 만군의 여호와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칼을 우리는 칼집에 집어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칼집을 넣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그다라는 그 한마디로 600명의 군인들을 땅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죠? 야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저 앞에 있는 군인들의 멱살을 잡아서 막 엎드리게 하거나 아니면 막 윽박지르거나 뭐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다른 일들 도망가거나 뭐 이런 일들을 했나요? 아니죠. 내가 그니라 내가 그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뒤에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그 일들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주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그 일이 있으니 주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자기가 숨겨놓은 그 단검을 빼앗들죠. 그리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이 600명을 쓰러뜨리시는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 조그마한 단검 하나를 빼들고서 휘두르는 그 모습이 참 여러분 뭐라고 표현할까요? 참 그렇죠. 참 초라하게 그지없죠. 야 내가 그 사람이다 하니까 600명이 엎드렸는데 야 이걸 들고 막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참 초라하죠. 초라해. 여러분 이게 예전에는 참 이 베드로가 그래 수제자로서 야 정말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참 용기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야, 이 주님이 나를 안 지켜주시면 어떡하지? 지켜주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과 불신앙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칼을 끄집어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지하시죠. 11절에 보면은 칼을 칼집에 꽂아 놓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냥 야 폭력은 나쁜 것이야 평화롭게 해결해야 돼 하는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칼을 집어넣어라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 칼을 그 칼집에 꽂아 놓으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얄팍한 칼을 휘두르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다. 너희가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은 물러가게 하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리가 양떼를 덮치려고 할 때 사꾼 목자는 어떡하죠? 양을 내어주고 도망가기 바쁩니다. 내가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주님은 그 양들을 그 뒤로 내 뒤로 숨겨놓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굳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칼을 휘두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그런 비슷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세상 사람들은 남을 짓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경제의 칼을 듭니다. 복수하고 미워하는 그 혈기의 칼을 드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입니다. 편법을 써서라도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세상적인 방법의 칼을 빼드는 것이 여러분 옛사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옛사람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근데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왜 자꾸 그 단검 옛사람의 방법들을 끄집어냅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옛사람의 방법들로 어떻게 하지 하는, 여러분 왜 그 모습으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 칼을 휘두른다고 해도 우리가 안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안전, 우리의 진짜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그 옛사람의 칼을 칼집에 꽂아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그 칼을 꽂아 놓을 수 있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검을 꽂아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잔을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아멘. 내가 어찌 마시지 않겠느냐. 마신다는 말씀이죠. 굳이 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칼을 꺼져놔라. 아버지께서 주신 이 잔을 내가 마시겠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인지 18장 1절 말씀에 굳이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으로 가셨다. 거기에는 동산이 하나 있는데 라고 18장 1절 말씀에서 시작합니다.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크 존스가 예수의 기도라는 책에서 보면은 이 동산을 18장 1절에 이 동산과 에덴 동산과 연결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 그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으신 것을 아담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던 모습과 비교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었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그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었던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습니다. 왜 그랬죠?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있었죠.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인류의 모든 사람 가운데 죄와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우리가 살아갔던 거죠. 그의 종로를 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동산이라는 곳에서, 동산이라는 곳에서 십자가라는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자신의 뜻을 꺾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내가 그 잔을 넉넉히 받게 해달라는, 그 잔을 마시겠습니다 하는 그 순종으로 그 동산에서 순종하였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마신 이 잔은 시편 75편 8절에 보면은 진노의 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을 나눴었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바로 이 시편 75편 8절에 나오는 그 잔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그 악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쏟아 부으실 때 마시게 하는 그 저주의 잔입니다. 시편 75편을 쭉 읽다 보면은 그 바닥까지 핥아 먹어야 되는 건데, 여러분, 그 바닥까지 핥아 먹어야 되는 그 진노의 잔, 본래는 예수님께서 마셔야 되는 잔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되는 잔이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 그 잔, 우리가 바닥까지 먹어야 되는, 핥아 먹어야 되는 그 잔이 바로 그 주님께서 마시는 그 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욕심을 채우겠다,
이기적인 칼을 흔들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며 살았던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가 마셔야 되는 그 저주의 잔이 바로 그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밑바닥까지 핥아 먹어야 할 만큼 끔찍한 죄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동산에서 십자가의 잔을 보시면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마셔야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죄 없으신 그분께서 그 심판의 잔을 홀로 다 마셔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의 잔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다 마시신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마심으로써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잔, 축복의 잔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왕은 남을 찌르는 칼로서 승리하신 왕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의 잔을 온전히 마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셔주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로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내가 쥐고 있던 그 옛사람의 검들,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억울했던 칼, 자기 방어의 칼, 뭐 여러 가지 칼들이 있겠죠. 그것을 우리가 꽂아 넣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제 더 이상 내가 세상의 칼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이 진노의 잔을 마셔주셨으니 저도 기꺼이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잔을 마시며 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소서라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잔을 이제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잔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이 잔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내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 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대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잔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들에게 섬김을 받는 것보다 내가 묵묵히 섬기는 것이 그 잔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이 그 잔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나열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손에 있는 칼을 꽂고 그 잔을 마시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로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로마를 무찌를 강력한 힘과 칼을 줄 왕을 기대하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습니다. 베드로 역시 그 연장선에서 자기 방어의 칼을 빼어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그 횃불과 무기를 든 거대한 군대가 우리의 위기처럼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칼을 휘둘며 그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발버둥 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내가 그 사람이다, 에고 에이미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진노의 잔을 홀로 다 마시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바라보며 묵상하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 힘으로 나를 지키려고 했던 그 두려움의 혈기의 칼을 여러분 꽂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안 그러겠습니까? 나를 치려고 할 때마다, 나를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방어하려고 하고는 내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그 칼을 꽂아 놓으라고 하셨지. 그리고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마셨던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그 잔을 마시면서 살아가야지 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계속 상기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이기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의 잔을 마심으로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의 칼을 의지하던 삶이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잔, 그 헌신의 잔을 기꺼이 마시며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